제가 포천에서 교회를 섬길 때 일동이라고 하는 곳에 일동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3년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장마철 기간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이 빨리 집에서 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살던 집이 저지대였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청계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장마비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그 저수지 물이 불어났고요. 범람할지도 모른다. 둑이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빨리 피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둘째는 없었고 여림이만 있었어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여림이는 잠들어 있었고 제 아내도 저도 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깨어나는 거죠. 근데 피하라는 거예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와, 이 밤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하게 일어나죠. 근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좀 언덕에 있었고요. 그 언덕 교회 옆에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큰애 여림이 앉고 또 뭐 챙겨갈 게 뭐 있나 몇 가지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목사님 사택으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수지가 범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날 저녁에 기쁜 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 그것도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꼽사리 껴가지고 한밤을 보내야 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까? 그냥 여기 있을까? 설마 저수지 뚝이 무너지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냥 눌러 있었는데 뚝이 무너져 버렸다면, 저수지 물이 그냥 흘러 내려왔더라면, 이번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찬양대에서 그러면 죽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죽었을지 몰라요. 그 저수지 뚝이 범람해서 넘쳤다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피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를 떠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떠났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떠나지 않으면 그제가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그 떠나야 할 그곳이 어디냐. 육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인데요. 이 18장은 한마디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성 바벨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인생.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룬 세상은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미 과거에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오늘도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가치관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자리한 이 땅에 영광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히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음성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기 어디냐, 거기가 로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나오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대한민국에서 나오라, 코리아에서 나오라, 인도네시아로 가라. 예. 그게 아니라 로마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제국 로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 말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오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주면 머뭇거리시겠어요? 아니면 즉시로 순종해서 나가시겠어요? 즉시로 순종하시겠어요? 진짜로요? 자, 내 백성아,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남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가라. 예배 드리지 말고 지금 나가라. 불난다. 네. 재앙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나가라. 그러면 반응이 아마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제가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르쳐서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돌았다 그러겠죠. 목사님 더위 먹었나 봐. 해서는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하던 일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심각하고도 시급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로마 땅에서 그 로마의 압제 속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음성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잖아요. 근데 그 땅에, 그 성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목불인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성을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르셨어요. 떠나라. 이 성을 떠나라. 나가라. 롯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의 딸들도 듣습니다. 그런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에 가셔서 멸한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분명하게 선포하셨지만 들을 기가 없었던 롯의 사이들은 그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안 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사실은 이 말씀대로, 나오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삶의 자리,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지난주 선교사님 오셔서 나누셨던 말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럴 때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범죄한 죄악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뿐이었어요. 절하지 않는다는 뜻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만약에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따라 무릎을 꿇고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더라면 잡혀올 일이 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질 일 없어요. 그런데 왕의 명을 거부하고 절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낼 때 무시무시한 풀무불이라고 하는 혹독한 대가,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 자리에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일날 지금 오늘 보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여행 가시는 분들.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주님은 이루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서 야, 나 오늘 주일 범했네. 예배 안 드렸네. 뭔가 찜찜하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냥 기쁘게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 가면서 마음속에 뭔가 찜찜함이 있을지 몰라요. 찜찜함이.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죠. 소통전도 기가 막히다고. 와서 교육을 좀 받으라 그래요. 식당에 와서 일할 일 좀 하라고 그래요. 청소 좀 하라고 그래요. 치루어야 될 희생과 대가가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명료하게 강권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희생이 있어도,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어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깊은 밤인데 잠자고 내일 아침에 피할게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이 집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손때 묻은 책들이 많아요. 여림이에게, 큰아이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런 걸 놓고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저수지 뚝 무너져 어마어마한 물결이 들어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손때 묻은 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는데. 주님이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느냐?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하시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른다니까요. 1분 후의 일도 몰라요.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축복의 길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초장이 있고 맑은 시내가 있는지를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이루셨고 알려주셨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갈 길을 모르는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을 생명으로, 의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서
인생들을 깜깜한 흑암 속에 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내 백성아 나오라.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양들 중에는요,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는 뭐 백인, 백색 다 달라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예 하며 달려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뿔난 양들이 있어요. 아주 고집불통이야. 지 마음대로 해. 목자를 막 들이받아. 그리고 지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마음대로 가는 양, 지 고집대로 가는 양을 어떻게 하시느냐?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없어요? 채찍이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요. 내가 거기서 나오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합니다. 순풍의 돛단배와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오라는 말씀을 거역했어요. 내 마음대로 갔어요. 그럴 때 주의 징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음성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이받고 거부할 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셔서 반드시 생명의 길, 의의 길 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정말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아가려면 목자 되신 주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 백성아, 우남교회 사랑하는 집사야, 권사야, 거기서 나오라. 지금 여러분은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줄 알고 앉아 있어요.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앉아 있어. 근데 주님이 여러분 그 자리를 비춰주시는데, 거울로 비춰주시는데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몇 가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예요. 미움과 분노의 자리예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입술로 쏟아내는 말마다 다 거친 말이에요. 감사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평이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자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가지고 주님의 역사 다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한치 앞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나 죽었네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 이루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3년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어요. 법원에 재판받으러 다녔어요. 법카 유용했다고 온갖 비난을 다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 대통령이 됐어요. 영부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예언하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되리라고 단언한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왜 원망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데, 복이 되는데, 축복이 되는데 왜 원망합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비난합니까? 왜 조롱합니까? 그 내면에, 원망과 불평의 그 깊은 내면에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 귀에 들려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원망, 불평, 그건 불신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될 또한 죄의 자리, 그것은 우상숭배의 자리입니다. 우상숭배의 자리.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들, 현대인들의 우상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우상숭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도 우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떠내려가지 마라. 떠내려가지 마라. 근데 이 책에 보면 마귀가 말이죠. 다섯 가지 이 영역에서 성도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황금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다섯 가지. 예? 예. 황금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문화막시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혹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책 그대로 하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해. 내 감정에 충실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윤리, 전통,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 다 개나 줘버려. 너 자신에게 충실해. 네 감정에 충실해. 너를 사랑해. 여기에 사람들이 다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 상하게 해보세요. 기분 나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데, 책망하는데 감정 상하면 안 듣는다니까요. 들이받는다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좀 3부 예배가 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나 들으라고 안 해도 나를 까내. 들이받아.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 그리고 이제 막 그 말을 쏟아내. 내 감정에 충실해.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나를 사랑해. 이 자존감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충실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오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도, 내 삶에 불이익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아멘 하셔야지. 아멘. 나 기분 나빠, 이제 교회 안 가.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저한테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럼 나 제일 아주 큰 무기, 그러시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거기 머무시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죄악된 자리, 거기에 머물지 않고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머물려면 주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기도에 매십시오. 은혜에 매십시오. 사랑의 줄에 매십시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아요. 황금 만능주의, 진화론, 인본주의, 문화 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 마귀는 말이죠, 우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갉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죽는 거예요. 원망, 불평의 말, 다른 사람 면전에 살 수 없는 말, 앞에서 할 수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불신하게 죽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